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을 사랑하기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기도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토요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팥 없는 찐빵, 말씀 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겨울 날씨에 길거리에는요 참 많은 먹거리들이 보이는데요. 붕어빵도 보이고요. 편의점에는 찐빵을 파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찐빵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 번은 추운 겨울날에 찐빵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 찐빵 전문점에서 이 찐빵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맛있는 찐빵을 사서 집에 와서 먹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추워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이렇게 열심히 먹다가 세 개째 이렇게 먹는데 뭔가가 이상한 것입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팥이 좀 뒤쪽에 밀려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다음 한 입을 또 깨물었는데 또 팥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 찐빵을 반으로 쪼개봤습니다. 글쎄, 근데 그 찐빵에는 팥이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어봤지 난생 처음 팥 없는 찐빵을 먹어본 것이에요. 그때 정말 뭔가 속은 기분이 참 나쁘고 속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찐빵을 다 먹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찐빵을 집어들어 뭐부터 했을까요? 그 찐빵의 반을 갈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찐빵은 가득 차 있는 팥을 볼 수가 있었어요. 팥 없는 찐빵을 먹어보니까요, 내가 알던 그 찐빵의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밀가루 맛만 가득한 빵을 맛보았습니다. 찐빵이 아닌 찐이 빠진 빵만 먹은 거죠. 이렇게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맛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법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이 조서까지 만들어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만큼은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방해에도 무릅쓰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한 것만 알고 있지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지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인 9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9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아멘. 이 시절은요, 왕권이 바뀌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바뀌고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로 채우고 바꾸는 시기입니다.
이때에는요, 정말 나라가 정신이 없고 가장 바쁠 때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야 하고요, 또한 나라 분위기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다니엘은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요, 정신없고 바쁜 시기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혼잡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다니엘은요, 예레미야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70년 만에 이루어진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약속하신 70년이 2년 정도 남은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요,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포로 기간 7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그곳 가운데 자유함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욕심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더 나은 삶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었어요. 우리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유하게 될 것을 기대하였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향한 약속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기도하였던 것이었어요. 다니엘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이 모습은요, 그 시대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빠진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자들은요,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 이만큼 기도하고 있다. 나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티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이들과 다니엘의 기도에서 가장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다니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낙타무릎으로 기도하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오랜 기간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의 기도는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난 후에 그의 기도 제목에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곳 가운데 오고 있으니 내가 기도 가운데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기도는요, 결국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여러분, 팥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팥없는 찐빵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막상 그 찐빵을 한 입 베어 먹었을 때 그 팥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찐빵의 진정한 맛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향성과 진정한 목표를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깨닫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결국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기도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게 되는 이기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의 기도의 목적이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정답을 알려주실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서에서 여호와가 나오는 장은요, 여러분 9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많이 나오지만 여호와라고 표현한 곳은요 9장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실 이가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 여호와는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이야기하는 것과 생판 모르고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이야기의 내용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말씀 없이 기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획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을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기도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임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팥 없는 찐빵을 맛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팥이 가득 찬 찐빵을 맛봐야 진정한 찐빵의 맛을 아는 것처럼 껍데기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였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